요즘 나오는 스마트폰에 달려있는 카메라를 보면 기존의 카메라, 기존의 사진기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찍히죠.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진 기술이 발달해서 카메라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해서 사진이 아무리 선명하게 화질이 아무리 좋게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것과 사진상으로 보는 것과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보는 것과 카메라 렌즈와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색상의 차이, 명암의 차이, 내지는 화각의 차이, 여러 가지 등등 때문에 눈으로 직접 보는 것과 사진상으로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것은 또 어떻겠습니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7장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죄악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57장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와 하나님의 관점이 현격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본문의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 57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에 와서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고치시겠다, 소생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친다는 원어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라파라고 하는 게 고치다 내지는 치료하다입니다. 소생하다, 소생시키다라고 하는 것은 하야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living 혹은 live에 해당하는 겁니다.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이 오늘 본문에서 소생시키겠다, 살아가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삶이 그냥 일반적인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단순한 인생, 단순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 그런 삶으로 소생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소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 1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회하는 자와 겸손한 자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통회하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다, 뉘우치다 아니겠습니까? 통회, 회개, 뉘우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가던 그 길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던 그 방법대로가 아니라 돌아가겠다는 거잖아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한다는 것이 통회요, 회개요, 뉘우침 아닙니까?
내가 내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통해라고 하는 거죠. 내 인생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통해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로 들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에 해당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주제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시편 23편을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살 수가 있다. 양이 목자가 싫다고 제 길을 걸어가 버린다면 늑대에게 죽임을 당할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이제는 내 길로 가지 않고 주님 예비하신 그 길로 가겠습니다. 왜?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깨달음으로 하는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한 분만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지 않습니까? 교만하다는 것은,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오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해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잠언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게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한 눈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거기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더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 주실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평탄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울퉁불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반대로 평평하다는 거죠. 평탄하다는 겁니다. 고르다는 거죠. 평등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평평한 것인데 그 평평함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평평함의 어원이 무언가? 성경에서는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이 하나님 나라가 겸손한 나라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평평한 나라다.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평등한 나라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평평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하여서 친히 내려오시사 우리와 함께 하심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우리가 높아지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라, 겸손하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낭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고 또 겸손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강조하듯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보면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행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심이라는 거죠. 함께 하심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은, 겸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나란히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서서 길을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 뒤에 쳐져서 길을 걸어가는 것도, 반대로 하나님을 덩치고 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과 나란히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겸손 아니냐는 겁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요 에베네셀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18절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그를 고쳐주겠다. 내가 그를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신다는 이유를 17절에서 19절까지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이 한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들을 고쳐주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들을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어땠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57장 3절, 5절, 8절, 17절에서 저들의 행한 행동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서부터 보면 저들은 무당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간음자와 엄녀의 자식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 봅니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섬기며 골짜기와 바위 틈에서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쳐 죽이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기 문 뒤에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를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우상에게 자기 사랑을 바쳐 간음하고 있던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며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이 한 행동을 지켜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그 원인은 이런 것들입니다. 계속 거듭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당의 자식들이다.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세워놓고 다른 자를 섬기며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들을 보았음에도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소생시켜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고 거치는 것을 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제까지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비록 달랐더라도 이제는 바꾸자 라고 하는 말씀, 그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좀 없앨 것은 없애고 장애물들을 조금 정리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본문의 14절에서 먼저 운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임마누엘이 가능하고 에벤에셀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시편 43편 4절 말씀 제가 간간히 예를 드는 대목이 있죠. 큰 기쁨의 하나님, 조금 다른 데로 표현을 하면 기쁨의 극치신 하나님이라고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이시다. 기쁨의 최고이시다. 가장 큰 기쁨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 기쁨이시다. 기쁨의 완전이시다. 완전체이시다라고 하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기쁨의 극치, 큰 기쁨을 삼으시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기쁨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거죠.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라고 하는 가사는 마치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다가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의 비오니 나의 기도를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겸손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나의 큰 기쁨이라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앞으로 가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큰 기쁨의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의 극치로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큰 기쁨의 극치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겠으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주시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기 때문에
성경 여기에서 저기에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욥기서 14장 13절에서 17절에서도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주는 나를 서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하야가 되신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배운 게 있다면 그것은 주는 나를 소생시키실 유일한 분이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라고 욥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보면 19절에 고쳐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죠. 민수기 14장 28절에 기록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주 무서운 말씀이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는 그대로 현실이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이제 가나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목적지의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목전에서 출애굽하였던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들 단 두 사람 갈렙과 요수아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것으로 하나님의 맹세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인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원인을 짧게 그 앞절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수십 년 동안 거쳐오면서 지내오면서 하였던 말들을 하나님이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들을 하나님께서 유심히 기억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같이 어떤 말이었다고요? 원망하고 또 원망하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애굽이 훨씬 더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고기가 먹고 싶어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목이 가래도 물이 없어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홍해가 가로 놓여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시시때로 원망하는 말만 계속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되풀이하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언어가 인생을 망치게 되지 않습니까? 새 땅에 들어가서
새 나라를, 새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인생들이 원망의 말에 찌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한 현상들이, 그러한 현실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민수기 14장의 상황과 그대로 하고 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소생시키리라, 고쳐주리라 말씀하시고 또 다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계속 부정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유심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이 모든 것이 다 내 탓 아니냐, 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것 아니냐, 하나님의 뜻인 듯 하여서, 하나님의 탓인 듯 하여서 파괴하고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씀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고쳐주리라, 소생시켜주리라, 그리고 평강을 주리라, 평강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9절에 있는 평강하라 라고 허락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제는 부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말이 아닌 긍정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거를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서 확인을 해보면 그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처럼 너희 말을 하지 말고 이제는 내 이름으로 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대로 이루어 줄 것이다, 그대로 시행할 것이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고 판단하기 어렵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 판단하고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킨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삶을 날마다 소생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기를 바랍니다.